네, 오늘은 6월 11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인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오스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보셨고요. 이제 베드로 후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부터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의 사역의 중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교회 가서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 이게 있어야 되죠. 그것은 교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목사님 성향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교회는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교회는 또 성령의 사역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그가 교회를 세웠고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그의 사역의 중점이 무엇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도대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회를 했을까? 이게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생명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경건의 능력,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면, 죽으면 그것을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생명이, 이 육체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히 죽은 거죠. 영혼이 죽은 거죠.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생명이 주어집니다. 거듭나게 되는 거죠. 거듭났다는 말의 의미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영향이 함께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다고 말합니다. 4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큰 약속이 뭐냐 하면 천국을 말하는 거죠. 천국 가는 그것,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 믿고 나면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거기는 아픈 것도 늙는 것도 없는 그런 완벽한 장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도대체 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게 하실까요? 거기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고 신성한 성품을 갖기를 소원하게 하시려고요. 그게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을 갖게 하는 것. 그 신성한 성품이 뭐냐 하면 5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이다. 믿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시작은 믿음이잖아요. 근데 믿음만 가져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되고요. 덕 위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지식 위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요. 절제 위에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인내하는 마음 위에 경건이 있어야 되고요. 경건에 형제우애가 있어야 되고, 형제우애의 위에 사랑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더하고 더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흡족해야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러면 맹인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과 같아서 하나님도 볼 수 없고 천국도 볼 수 없는, 거듭났다고 하지만,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지만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세상을 전혀 보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늘 이야기하면, 내일 말씀에 나옵니다. 수요일에 보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너희가 이것 위에 쓰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고, 심지어 내가 죽을 날이 얼마 가깝지 않는데 내가 떠난 다음에 이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며 살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그 목회의 그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성한 성품을 갖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신성한 성품은 믿음의 덕을 다하고, 덕의 지식을 다하고, 지식의 절제를 다하고, 절제의 인내를 다하고, 인내의 경건을 다하고, 경건의 형제우애를 다하고,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베드로는 그의 사역의 중점으로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볼 수 있고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갖지 못하면요, 영적인 맹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신성한 성품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며 천국을 보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